벌써 한 해가 시작되어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정도 지나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하니 조금씩 봄의 소식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새해 들어서 계획을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 한 달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또 목적한 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달쯤 살다 보니 그 우리의 목표가 무뎌졌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열심히 달려서 지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지 그 방향을 잘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유야무야 끝나게 됩니다. 그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쯤 내가 하는 일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무너진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이전에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양상이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며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화려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한 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 말씀을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그 달 21일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총독인 스룹바벨,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에 동참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공사가 한 달쯤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지지부진해지는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깊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초라하고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게 됩니다. 시작하고 딱 한 달 됐는데 우리와 비슷하죠. 한 해가 시작되고 2월 첫 주를 맞이하듯이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와는 너무 다른 이런 환경 가운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열악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백성들은 가난하고 또 공사를 지속할 만한 어떤 이런 경제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공사비를 충당할 만큼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뭐 여건이 안 되죠. 자기들이 사는 집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 뭐 국가적으로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인들은 66년 전에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위대했었는지. 그런데 66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러고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낙심천만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깊어질 때쯤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화려했던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은 이거야말로 너무 부족합니다. 미약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직접 질문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지금 한 70대 중후반 80 정도 된 사람들은 다 봤죠. 자기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건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66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본 자가 있죠.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여요? 형편없죠. 보잘것 없습니다. 성전 건축의 꿈을 꾸고 있지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외형을 따지죠. 크기가 어떤지, 사이즈가 어떤지, 시설은 어떤지, 장식은 어떤지, 인테리어는 어떤지 이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지 않습니다.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성전의 겉모습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성전의 겉모습이 화려하면 그게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작고 부족해도 그것이 얼마든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겁없이 2025년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물자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너무 도전하기에는 정말 힘이 들고 거북스러운 이런 시기.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의 주축을 이루는 그 일꾼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나가 붙었잖아요. 접수사가 그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백성들은 전부 낙심천만해 있고 그 초라한 모습에 좀 풀이 죽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형편없어요. 형편은 안 좋아요. 그건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으신 거예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전의 부정적인 그런 상황, 여기에 긍정적인 소망을 덧입혀 주십니다. 긍정적인 꿈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외형만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낙심한 거,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고 부족한지 이런 부정적인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유다 총독이죠.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격려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향해서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주눅 들면 안 된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도자들부터 낙심하고 안 된다. 우리는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를 중단해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용기를 주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제 지도자들도 필요하지만
백성들은 연장을 들고 돌을 깎고 문짝을 만들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한 손에 연장을 들어야 되죠.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일꾼들,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3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쯤 지나니까 뭔가가 좀 잘 안 돼서 한 달이 지나니까 또 계획된 대로 안 돼서 2024년도도 힘들었는데 2025년 새해는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작년보다 더 힘든 거, 뭔가가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눅 들어있죠. 올해도 안 되게 생겼다. 비관적인 생각이 엄습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그 첫 번째 성전을 경험했던 그 노인들, 경험이 많은 노인들, 그들의 기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화려함, 그거로 지금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낙심하게 되죠. 성전은 세워지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비전은 분명합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돼.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너무 나쁘다, 이거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하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이끌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폭을 다해서 신뢰해도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눅들을 이유가 없죠. 우리 인생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을 소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렀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죠. 언약을 다시 갱신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과 하셨던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고 방치해두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규모면이나 어떤 시설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서 전체적으로 좀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비본질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고 계시니까, 임재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외관상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미천도 없고 자원도 부족하고 목재도 부족하고 금과 은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어요? 우리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비용이 조금 부족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재가 부족합니다. 목재가 부족하고 또 석재, 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성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안이 되죠. 그것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신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래서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직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초라한 성전, 하지만 이것을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금과 은이 없어서 걱정하잖아요. 자재가 없다. 목재가 없다.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거를 제공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금이나 은이 부족한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시작도 안 하고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이 부족해서 못할 일은 없어요. 왜?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보다 현재의 성전을 훨씬 더 영광스럽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데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솔로몬은 물론 부유할 때 아주 넉넉하게 공사를 했지만 지금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영광은 성전의 크기나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임재하시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넉넉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음도 금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부유한 거예요. 실제 소유한 건 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영광을 성전의 크기나 장식이나 사이즈 크기 이런 거로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초라했던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영광의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앞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세요? 오늘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합니까? 우리 사역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되어가는 성전 앞에서 초라함에 마음 아파합니다. 정말 성전 건축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진 것이 너무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이 너무 미약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외형을 바라본다던가 그리고 슬퍼하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질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전의 화려함보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에요. 그는 어떤 재료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원이 부족하여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결심, 모든 비전, 모든 목표, 목적한 바, 내가 또 하고자 했던 그런 지향점, 이것이 점점 소멸돼 가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아. 나는 자원이 부족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을 더 화려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전 영광보다 더 찬란한 이후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